새벽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야도 같은 삶 가운데 들려지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는 그 가사의 내용과 같이 참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자연을 통해 들려지는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약간 침대에 불을 켜고 누워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제 침대에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아빠 비가 많이 와. 네. 그래서 야, 왜? 걱정이 된대요. 왜? 저희 집은 참고로 13층에 있잖아요. 13층에 무슨 걱정이냐 그랬더니 교회가 1층이잖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창문을 보면서 좀 비가 많이 찰까봐 뉴스를 검색해봤나 봅니다. 근데 물이 막 차고 이 새벽에 그 상황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지금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까 기도하고 자.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의 지식과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산불과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 질환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과 예방책이 마련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비책과 예방책을 해마다 마련하고 있지만 인간의 과학과 의학 기술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에 이 재난은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그렇게 준비하고 자신했던 사람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무너지고, 물질과 스펙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 물질과 스펙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실패와 질병 그리고 사고를 가운데 계획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우리 지식과 능력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지식과 능력으로 예측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 굴에서 살아나오는 방법은 가진 지식과 힘으로 호랑이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호랑이와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쉬는 날 동물원에 갔는데 호랑이 손바닥이 제 얼굴만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치면 끝이에요. 예, 절대 맞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생사를 결정짓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측하기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느냐 무너지느냐는요, 우리의 지식과 힘이 아닌 지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여기에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만으로 도저히 예측하기 힘든 내일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의 때, 그때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을 알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기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과연 무엇이며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잠언 8장은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언 8장의 말씀에서 지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 그러니까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 땅이 생기기 전, 아직 바다가 지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보다 맨 처음 만드신 것이 지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지혜는 흑암 가운데 빛을 만들었고 경계를 정하여 그 경계 안에 생명을 탄생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는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나 인간에게나 두루 기쁨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에서 빛을,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기쁨이 되고 있음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어둠과 절망의 역사를 이길 힘이 바로 흑암에서 빛을,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과 형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일 뿐더러 또 지혜가 설사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흑암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참 빛을 비추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흑암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실 평화와 생명의 빛이었지만 문제는 그 빛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빛을 영접하지도 못했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흑암 가운데 비춰진 빛을 흑암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한 것일까? 이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는 인간의 이해와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
흑암 가운데 이길 빛을 제공하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죽음 가운데 생명을 제공하시는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제가 신학자 칼바르트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절대적인 타자의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칼바르트가 말하는 절대적 타자란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 이성,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하게 분리된 절대적인 타자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완벽하게 분리된 존재.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된 것일까? 그것은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 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또한 그 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빛과 어두움, 속된 것과 거룩한 것,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그가 주신 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의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의 능력은 우리를 조화롭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 잠언 8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지혜를 조화의 시작으로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통해, 빛이신 하나님은요, 조화의 영인 그 지혜의 영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화의 뜻은 무엇일까? 이 성경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조화는요, 단순한 균형 잡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 거룩한 것과 헛된 것, 그리고 죽음과 생명이라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만나고 소통하여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나온 조화라는 단어의 숨겨진 의미를 깨달으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는 조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따르코로 되어 있는데, 이 따르코라는 단어는요, 걸음, 길, 행동이란 뜻을 지닌 명사 테레크와 그러니까 그 사람 할 때요, 그라는 의미의 남성 3인칭 남수 전미어가 붙은 합성어입니다. 결국 조화는 무슨 뜻이냐? 원뜻은 무슨 뜻이냐? 그의 걸음, 그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로 다시 본문을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의 행동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향해 걸어가셨습니까?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향해 먼저 한 걸음 걸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소통할 수 없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은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흑암에 덮여 있을 때 먼저 다가와 어둠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낮이라 칭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며 하나가 되셨어요. 그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어떤 하루예요? 빛과 어두움이 소통하는 하루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를 통해서 뭐가 자라납니까? 이 하루가 낮이 있고 밤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서로가 조화롭게 융합할 수 없는, 조화롭게 이룰 수 없는 그들이 융합함으로써 생명을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 걸음이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만날 수 없는 죄인, 절대적 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육체도 입고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와 같은 아픔에 공감하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바로 어떤 경계도 뛰어넘어 조화롭게 하시는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 어두움을 향해 다가가는 첫 걸음이었으며 거룩함이 속된 것을 먼저 품는 환대였으며 생명이 죽음을 껴안는 구속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당기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죽음을 껴안으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나를 믿는 자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에 어울릴 수 없는 생명이 다가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떠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버림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죽음을 껴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지혜는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또한 잠언 8장 27절과 3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만드실 때, 그렇죠? 궁창을 만드실 때, 바다의 한계를 정하셔서 땅의 기초를 만드실 때 지혜가 거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 경계 안에서 제공된 땅에서 사람들이 그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정한 한계 안에 살아갈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나온 한계라는 단어 있지요. 29절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야 할 때 이 한계라는 단어의 의미, 이 히브리어로는 후코인데요. 후코의 원형은 호크로 법률,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유지될 때야 비로소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세상은 어땠습니까? 무질서와 혼돈과 죽음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질서의 공간을 만드셨고, 그 질서의 공간 안에서 자연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때에 따라 순환하고 있으며 해와 달 역시 정해지는 때에 따라 움직이고, 바람과 비가 역시 때에 따라 적당하게 불고 적당하게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태계의 질서로 인해 우리의 생존이 가능해졌고, 31절의 말씀과 같이 그 땅에 거하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계절이 가득할 때, 그죠? 오곡백과가 열리고, 그죠? 비가 올 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바가 적당하게, 그렇잖아요. 그런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 질서는요, 단순히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3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의 표현일 줄로 믿습니다. 사계절의 모든 것,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이요, 순리대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질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요, 이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또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질서를 무시한 무분별한 개발과 생명에 대한 포획, 일회용품의 남용, 산업과 농업,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매연은 결국 생태 환경과 기후의 극단적인 변화를 초래했고, 이로 인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의 삶의 터전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시작은요, 인간의 교만 그리고 무질서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인간 사회 역시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날 때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의 경계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두 동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주셨지요. 서로 인종, 지역, 성별, 문화, 생각, 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서로 사랑함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서로 조화롭게 살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은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힘과 폭력을 통해, 그리고 억압과 악재를 통해 자신과 다른 것들을 지배하고 배제하려고만 합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과 무질서한 욕망으로 인해 이 땅은 살기 좋은 기쁨의 땅이 아닌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절망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은 단순히 사회적 문제나 환경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인간의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는 생명의 경계이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기쁨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질서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 질서가 무너질 때 다시 한번 혼돈으로, 다시 한번 죽음으로, 다시 한번 어두움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아집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연과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과 또한 한 영혼의 생명을
가꾸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다시 그 질서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처한 이 땅에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혜인 사랑을 통해 자연의 경계를 회복하고 인간 공동체의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교만과 욕망, 이기심을 내려놓고 서로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그 질서대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회복시키며 조화롭게 살아갈 때 생태계는 다시 숨쉬게 될 것이며 가정과 또한 지역과 나라 공동체는 다시 사랑을 나누며 다시 평화와 조화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해 생명과 평화의 길을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지혜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혼돈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생태와 공동체의 붕괴 앞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교만과 욕망이라는 육체의 본성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영적 시선이 다시 한번 성령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 성령 안에 사랑과 양선과 오래참과 자비와 그러한 충성이 하나님 안에서의 새 창조와 새 생명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임하신 이 지혜를 발견하며 이 지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죽어가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주 당신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창조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혼돈과 죽음이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은 질서와 생명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지키셨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지혜로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망과 교만으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삶의 터전에 다시 한번 질서를 세우게 하시고 생명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들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 회복시킨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신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